저는 송월교회를 참 사랑합니다. 보면은 어머니 품에 안긴 것 같은, 제가 빈말은 안 하거든요. 절대 아부호노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고, 우리 목사님 네 분 제가 너무 존경하고 늘 사랑으로 맞아주시고, 우리 장로님들도 보면 그냥 얼마나 더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다 친절하고, 그래서 이런 교회 내가 목회다 은퇴를 한번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시샘도 나고 그렇습니다. 지난 87년에 미국에서 디트로이트를 출발해 가던 노스웨스트 항공기가 추락을 했는데 그 비행기에 15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자, 비행기가 가다가 추락을 하면 그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을까요? 다 살아날까요? 다 죽죠. 다 죽지 않았으면 제가 이 얘기를 하지도 않지.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살았어. 4살짜리 어린아이가 하나 살았어요. 놀랄만도 한데 안 놀랄시네. 다시 4살짜리 어린아이 하나가 살았어요. 두 번째 하니까 반응이 이렇게 좋구만. 이 시대에 기적은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은 기적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기적을 체험해 보지 못했습니까? 한번 제가 목회할 때 부산에 상가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교회 승합차를 타고 부산까지 내려가는 중이었어요. 추풍령에서 타이어가 좀 바람이 나갔어요. 그래서 바람 잔뜩 채우고 내려가는데, 김천까지 내려가는 길은 굉장히 가파릅니다. 시속 한 110km 오간으로 가다가 갑자기 빵 하더니,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빵 하더니 그냥 풍선 잔뜩 불어다 놓으면 어떻게 되죠? 팍 하잖아요. 차가 이러는데 인디아나 존스의 스필복의 인디아나 존스는 저러 가랍니다. 주요설이 안 나와요. 갑자기 빠지더니 중앙분리대를 향해서 달려가더니 그냥 들여받고 나서는 빙빙빙 돌다가 나가자 빠졌어요. 길 가운데 누웠습니다.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제가 제일 걱정된 2차 충격, 그 모든 차들이 받으면 그 차도 우리도 다 죽습니다. 근데 참 다행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차 뒤에 큰 전경 버스가 오댔어요. 근데 그 버스가 서가서 전정들이 한 40명 타는데 다 나와서 교통 정리하고 봉고차 연문 열어서 우리 교인들 끄집어내고 그러는데, 뭐 화장품 가기고 다 달라지고 신발이고 뭐 다 벗어졌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누워있는데, 이렇게 운전대만 붙잡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이 반바지 입었는데 넓적다리 허연 걸 제 어깨에다 탁 걸려놨어요. 그래서 치워 했더니 너덜너덜해. 빵 하는 동안에 기절을 한 거예요. 그런 소란이 벌어졌는데, 전경들이 차를 막 노견에다 밀고 막 했는데, 그거 다 길가에 앉았죠. 근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한 사람도 다친 사람이 없는 거야. 반응이 좋네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분이 좋아. 너무 기분이 좋아. 그냥 내가 웃었어요. 기적적인 일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한 번은 교회를 갔는데, 이렇게 가시오를 이렇게 세우는데, 그 가시오를 세우다가 이게 간격이 안 맞아. 그래서 용접으로 불어가지고 이 간격을 맞춰야 되려고 용접을 부는 거예요. 부는데 그 위에, 가시오 위에 우리 젊은 집사가 타고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부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큰 쇠 가시오가 와락 하면서 교회가 무너지는 줄 알았어. 그러면서 그 위에 있던 집사가 내려 꽂았어. 우리 교회 번당이 좀 높아요. 한 6m 되는데 거기서 내려 꽂는데, 똥구멍은 하늘로 쳐들고 그 차박혔는데 밑에는 벽돌 뭐 철골 잔뜩 있는데, 와, 피가 낭자한데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으면 얘기를 안 하지. 길병원에 갔는데 의사들이 다 와, 구경으로 와. 몇 미터에서 떨어진 환자가 있다며? 그러면서 다 와봅니다. 목은 조금 휘었는데 그래도 살았어요. 그래서
기적적인 일을 저는 여러 번 체험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첨단 과학 시대에 살면서도 기적을 꿈꿉니다. 언제? 어렵고 답답할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아니할까? 불치의 병에 걸리면 어떤 기적을 바라보죠? 로또 당첨의 기적이 혹시 나에게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적에 열광을 합니다. 기적에 대한 호기심, 기적에 대한 경외심, 기적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저 스페인의 까미노 산티아고 가는 거기 어느 성당이 있는데 성찬식을 했대요. 근데 포도주가 피가 됐대네. 그리고 또 그랬는데 그게 살이 됐다는 거예요. 믿어져요? 근데 카톨릭 신자는 믿는데. 그래서 그 상자에 넣었어요. 넣어가지고 보관하면서 그 성당을 유명한 참배의 성당이 됐어요. 얼마 전에 방송에 나오는 걸 봤어요. 어느 유명 목사님이 방송 설교를 들으니까 주제가 기도에 관한 것이었고 본문은 사도행전 16장이었어요. 그분의 강조점은 기도할 때 갖가지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었어요. 자,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옥중에 갇혔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터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지고 결국은 풀어나게 됐죠. 그리고 그 밤에 간수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적이죠. 설교자는 이 기적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했는데 기도와 기적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었어요. 나중에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기도할 때 고난이 물러가는 기적이 생기고, 기도할 때 질병이 나는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할 때 전쟁에 승리하는 기적이 나고, 기도할 때 교회가 기적적으로 부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러면 갖가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와 기적,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난 빌립보 옥중의 사건도 분명히 기적적인 일임에 틀림없었어요. 그러나 기도만 하면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난다, 기도하면 기적이 난다, 이것이 공식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이 나중에 로마 옥중에 갇혔으나 끝내 어떤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참수용을 당해 순교를 합니다. 기도 이꼴 기적, 이건 공식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죽으라고 기도해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기도도 오지 않고 생각지도 않았으나 놀라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기도해서 기적적인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목숨 걸고 기도해도 기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에는 기적에 대한 기사가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습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10가지 재앙, 홍해를 육지같이 걷는 것, 광야 40년 동안 만나로 생존한 것, 사무엘이 기도할 때,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엘리야가 기도할 때 회리바람을 타고 병거 타고 올라간 일,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은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이 성경에 나타난 기적을 보고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까, 그 말이죠. 일부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면 기적이란 단어가 안 들어갈 때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교인들은 모두가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일으키려고 몰려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기도의 목적이 단순히 기적을 맛보자 함인가요? 기적을 일으키고자 함인가요? 보름 전에 뉴질랜드 어느 교회에서, 조그만 교회인데 우리 은퇴 목사님들 모임인데 초대를 했어요. 추석이라고. 그래서 우리 갔습니다. 목사님들 한 10여 분 갔는데 어느 목사님 기도를 시켰어. 그랬더니 그 교인들이 조그맣게 뷔페식으로 차렸어요. 그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기적이란 말이 20번 정도 들어갔어. 나중에 오늘 이 교회에서 이렇게 송편도 차리는데 송편에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니 송편에 무슨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속으로 막 웃었습니다. 물론 위급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정말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는 안 될 때 기적을 바라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목적이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기 위함일까? 신앙의 결정체가 기적이라는 말인가? 저는 동의하지 못하겠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 하나님과의 교제보다 문제 해결 그리고 기적만을 추구하는 모습은 좀 유감스럽게 보입니다. 기도에서 기적적인 역사가 많이 나타난 것도 사실이지만
기도해도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사실은 로마 시대 때, 박해 시대 때 신자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로마 병정들이 습격을 합니다. 불을 지릅니다. 여자아이 할 것 없이 칼로 찌르고 베고 사정없이 죽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기도가 부족해서 기적이 안 일어났을까요? 12사도 대부분이 순교했는데 왜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사도 바울 잘 알잖아요. 그가 기도할 때 물론 빌립보 옥중에서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3층에서 기도하다 떨어진 죽은 청년을 살리기도 했어요. 그러나 늘 기적만 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가 말합니다. 내가 여행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굶기도 여러 차례 했고 추위에 떨기도 했노라. 여러 번 풍랑을 당하면서 고생을 했고, 때로는 이방인의 박해 때문에 몰래 광주리를 타고 성 밖으로 도망해야 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죽도록 돌에 맞아 성 밖으로 내쳐진 일도 있었어요.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기적을 바라는 것은 신앙적일까요? 아닐까요? 기독교 신앙과 기적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사실 기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세운 법칙 중에 자연 법칙을 깨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법칙 중에 뭐가?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흘러내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물이 위로 올라간다? 그건 하나님의 법칙을 깨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수고 더우는 거 우선 팍 버릴 때 확 내려가야지. 그게 쏙 올라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반이지. 제가 교회당을 처음에 지을 때, 40평짜리 지을 때 천막을 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겨울이 다가와 1월달이 돼서,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과 종탑 부분만 뚜껑을 덮자 그렇게 생각을 열심히 그냥 막 공구리를 치는데 또 우리 집 사람까지 슬라브 치는데 거기까지 올라와서 이러다가 그냥 와르르 하더니 그냥 거기 있는 쌓아둔 자갈, 모래, 시멘 그런 거 한꺼번에 그동안 한 반 정도 슬라브 친 게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세면을 다 뒤집어쓰고 먼저 보였는데 교인들은 죽는 줄 알고 막 밖에서 주저앉아 울고 막 그러는데, 제가 여기서 이게 침이 있는데 뭐가 침이느냐? 하나님, 이런 것도 하나 안 봐주십니까? 기적이 이게 지금 개척교회 목사가 죽어라고 이제 고생해서 교회인데 이거 하나 안 봐준 불평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불신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하나님 원망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내가 눌렀어요. 그때만 해도 믿음이 좋았나 봐. 그래서 억지로 감사를 했으니까 감사하자. 억지로 해서 솔직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억지로 했어요. 그게 자연 법칙을 어겨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이 슬라브를 치려고 여기 벽에다가 이렇게 돼서 다 이제 하는데, 양쪽 벽을 뚫고서 그 나무를 삽보들 이렇게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벽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 벽에서 이렇게 갖다 댄 거야. 그러고선 다 이렇게 내가 목수였나? 그것도 아닌데 막 해가지고 하니까 하중을 못 이기가 그냥 나가자 빠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 이거는 이 무게를 감당 못해. 이 종이짝은 하나님의 법칙 그런 거요. 근데 우리는 기적을 일으켜 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엉터리를 했지만 하나님이 붙잡아서 무사히 쓰라고.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내가 잘못된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어느 노파가, 이제 재미난 얘기 많이 할게. 어느 노파가 자기 집 앞에 남양이라 좋은데 작은 동산이 있어. 그래서 벌써 오후만 되면 그늘이 생기면 고추 그런 걸 널려도 안 되고 빨래도 잘 안 말라. 그런데 어느 날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이리로 저리로 옮기려 했더니 아멘.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그날 밤에 주여, 내가 오늘 밤새 기도하겠습니다. 앞산이 다른 데도 말고 집 뒤로만 옮겨 주십시오 그랬대. 그래서 열심히, 이게 사람이요, 믿음이 생기면 주여 믿습니다. 근데 믿음이 안 생기면 주여 믿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도 교인들 기도할 때 병 이제 낫게 될 기도하잖아요. 믿음이 생기면 주여
고쳐줄 줄 믿으면 안 믿어지니까 주여 미송이 이게 안 믿어진다는 거야. 주여 안 믿어집니다. 주여 이러는 거예요. 인상을 쓰고 안 믿어져요. 그래서 밤새 기도했는데 평정이 왔어. 분명히 목사님이 말씀을 했고 성경에 기록된 거다. 나는 믿음이 있다. 그래서 아침에 드디어 밤새 기도한 다음에 눈을 뜹니다. 과연 앞산이 뒤로 가스깡 눈을 딱 떴어요. 야, 놀란 광경이 벌어진 거예요. 앞에 있던 산이 집 뒤로 싹 옮겨진 거예요. 할렐루야도 안 해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여러분, 만약에 나이 많은 할머니처럼 기도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산이 다 저 뒷산하고 문학산이 일로 가기도 하고 여러분 기도하는데 다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뒤죽박죽이 될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많은 기적이 일어남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기적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많은 기적을 나타내신 것은 함축하면 한 3가지 목적이 있으셨어요. 첫째로는 인간의 불신앙으로 인해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기적을 행한 다음에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어요. 둘째는 연약한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그랬어요. 셋째로는 성경의 예언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갖가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데 마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 말씀이 지금 응한다 그 말이에요. 예언의 말씀이 응한다 그 말이죠. 기적은 사람들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종종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냥 믿지 않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셨어요. 즉 불신앙 때문이었어요. 이러한 인간들의 심리를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기적 때문에 자신을 쫓아다니는 많은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원하나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도다. 오히려 한탄하시고 책망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할 때 주님이 이렇게 책망했어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내가 이런 기적과 능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하였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임금 삼으려고 그를 예수님을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산으로 피하셨죠. 시편에 보면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꾸짖는 내용 중에 지난날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한 줄 아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불신앙 가운데 있도다. 그 불신앙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다고 사람들이 다 믿을까요? 다 교회로 몰려올까요? 그 기적들이 다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베푸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런 경고도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이제부터입니다. 어느 해 우연히 교육방송을 보는데 다큐 프라임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다가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에 구경선이라는 일러스트가 나오는데 그림 그리는 화가로 당시에 33살 처녀였어요. 그런데 이 처녀가 뭘 잘 그린 거니 토끼를 그리는데 토끼 귀가 굉장히 큽니다. 토끼가 요만하면 귀는 이만하게 그려요. 왜? 토끼 귀가 크잖아요. 이 아가씨가 들리질 않습니다. 들리질 않으니까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겨우 간신히 의사소통 정도만 말을 하는데 자 친구가 데려가서 그럽니다. 야 세상은 소리로 가득 차 있어. 지금 너랑 나랑 음식 먹잖아. 이 음식을 먹을 때도 소리가 나. 쩝쩝거리는 소리도 나.
그 다음에 바다로 들어갑니다. 야, 이 바다에도 소리가 나는 거야. 저 파도가 치지? 여기에 굉장히 소리가 난단다. 그 파도 소리가 어떤 것일까? 얘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근데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 옷을 이렇게 고르면서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핸드폰을 들고 옷을 고르는데 자기 좀 그래봤으면 좋겠대. 예, 세상의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그런데 더 큰 시련의 파도가 몰려오는데 어혀 증후군이라는 병에 걸려서 이제는 시야를 잃어가게 됩니다. 점점 앞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하는 말이 내가 듣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앞으로 빛을 잃어서 세상을 못 보게 된다면, 캄캄한 세상을 만나게 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랬어요. 여러분 헬렌 켈러 여사를 알죠? 헬렌 켈러의 소원이 뭔가 하면 내가 3일 동안만 세상을 볼 수 있다면 그랬어요. 그 말은 사흘 동안만 기적이 일어나면, 사흘 동안은 보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면, 그가 사흘 동안 본다면 분명히 기적일 것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건 내가 매일 기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첫 번째 하는 기도가 하나님, 오늘도 기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보지 못하는 자에게는 내가 보는 게 기적이고, 말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내가 말하는 게 기적이고, 내가 듣지 못하는 자에게 내가 듣는 게 기적이고, 내가 걷지 못하는 자에게 내 걸음이 기적입니다. 주님, 오늘도 기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멋지지 않아요? 멋지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기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푸르른 바다를 볼 수 있다는 것, 하얀 포마를 일으키며 밀려오는 파도를 보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하늘의 뭉게구름 그리고 파란 창공을 유유히 날아가는 송골매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밤하늘에 반짝거리는 수많은 별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벅차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봄에는 하얀 목련을 보고 가을이면 하늘거리는 코스모스의 물결을 볼 수 있다는 것, 아침이면 찬란하게 떠오르는 일출을 보고 저녁이면 붉게 물들어가는 노을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멋진 카페에 앉아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유리창 밖으로 오고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대화를 하고 그 맛을 음미한다는 것, 기적이에요. 천진한 아이들이 웃음소리를 듣고 그 아이들이 막 뛰어노는 모습을 본다는 게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내가 가고 싶은 걸 내 발로 갈고 먹고 싶은 것을 내 맘대로 먹을 수 있다는 게 기적이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이 모두가 기적이건만 우리는 어떤 대단한 거, 어떤 큰 기적만 바라고 있는 채 현재 누리고 있는 행복을 몰라요. 감사를 잊습니다. 찬양을 모릅니다. 여러분, 홍해바다가 열리는 것만이 기적입니까? 하늘을 날아야만이 기적입니까? 물 위를 걸어야만 기적입니까? 불치병이 나야만 기적입니까? 블랙이라는 인도 영화를 소개하겠어요. 여기에 6살 먹은 여자애인데 보세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해요. 그럼 그 아이는 뭡니까?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얘겐 예의라는 거 어떤 교육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뭐 주면 그냥 막 넣고 소리도 못 내니까 괴상한 비명을 지르고 그럽니다.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아주 그 귀족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해도 얘를 사람처럼 살 수가 없으니까 어느 수용시설에 넣기로 작정을 했어요. 거기 들어가면 완전히 사람 피인이 되고 맙니다. 근데 어떤 노인이 내가 이 아이를 고쳐보겠다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름이라는 기간을 줘요. 아버지가 출장 간 사이에 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다 집안에 있는 아버지 서재에 있는 책상 다 집어치고 그림판 다 완전히 공터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밥을 먹을 때 막 밥을 먹으면 그렇게 먹으면 돼. 스푼으로 먹어야 돼. 그게 말이 들립니까? 막 먹고 그냥 잘못해서 불을 지르고 막 그럽니다. 어느덧 보름이 지나서 아버지가 올 시간이 됩니다. 와보니까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수용시설로 보내는 거죠. 그동안에 이 노인이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 변하니까 이 노인도 화가 나가지고 끌고 나가서 마당에 분수 속에다 확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것도 알려주거든. 워로
이게 물이다. 워러 가르쳐 줬는데도 안 되니까 그냥 갖다 집어 던지니까 애가 막 웁니다. 근데 분수 막 비를 맞고 그러다가 애가 워러 그러고 물이라는 발음을 합니다. 근데 모든 사물에 이름이 있다는 걸 가르쳐도 이거 워러야, 워러. 그러더니 이 아이가 그럽니다. 2층에 아버지는 대답이 이제 수용시설이 늘라고 참인데 맞돌 이러고 말하는 거야. 내려오더니 껴안고 그 어린 아이를 껴안고 엄마가 아빠가 막 웁니다. 마더라는 소리 하나 들었을 뿐인데, 파파라는 소리 한 번 들었을 뿐인데 그렇게 우는 거예요. 여러분 손주들이, 여러분 자식들이 기다가 뒤집는 거 기적이에요. 뒤집었어. 그게 기적이에요. 이러고다가 기면은 그게 기적이에요. 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손주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그러면 기적이에요. 그게요. 다 그런 줄 알아. 다 그냥 나만 그런 줄 알아. 아니에요.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이에요. 엄마 아빠 그 소리에 여러분 감격해야 돼요. 말하지 못하는 자에 비하면 말하는 게 기적이에요. 듣지 못하는 자에게 비하면 듣는 게 기적이에요. 보지 못하는 자에게 비하면 보고 산다는 게 기적이에요. 걷지 못하는 자에게 비하면 걷는 게 기적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어요. 옥하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어릴 적부터 교회도 다니고 신학교 다니고 목회를 하고 수없이 설교를 하면서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다. 신비한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나? 주님께서 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죽으셨나? 왜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사 하나님 자녀 삼으셨나? 목사 삼으셨나?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을까?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이면 다 기적이에요. 여기 앉는 게. 내가 오늘 집사님 내가 보니까 막걸리 타입이야. 술 좋아하셨지?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제가 지고는 못 가도 마시고는 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마신 막걸리를 토해내면 서마지기 눈에 모를 냅니다. 그러더라고. 구라도 아주 적당히 채우지 너무 뻥을 치는 것 같아. 근데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더라고. 목사님 내가 이렇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 기적입니다. 그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나 왜 날 사랑하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풀리지 않는 일입니다. 신비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기적이라는 말을 거기다 붙이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 구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천국을 믿습니까? 그게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말씀을 맺겠어요. 기적이라는 말은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죠. 기적이란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증거해야 되죠. 기적이 필요할 때 간구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이미 믿음 안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사는 거예요.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고 말하고 먹고 마시고 이게 기적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기적이고 내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 신자는 매일매일 기적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읽었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내가 널리 행하고자 알리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수많은 기적을 체험해서 우리는 그걸 다 셀 수도 없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기적 속에 살고 감사하며 살고 찬양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기적을 원합니다. 내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기적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적이고 보고 듣고 말하고 걷고 하는 모든 것이 다 기적임을 깨닫고 늘 찬양하며 살고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